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내지고 생각은 생각을 결정하고 동기를 우리의 삶에 부여합니다. 그래서 뭘 생각하고 사느냐, 온통 일만 생각하고 산다면 머릿속에서는 일만을 생각할 거예요. 축구선수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볼을 잘 차고 다른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그들의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삶의 행동이 뒤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어디가 있으면 콩밭에가 있으면 콩 생각만 한다라는 것처럼 과연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은 어디에게 정해져 있는지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내가 앞으로 예수 잘 믿는 삶을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이게 잘 되느냐?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참 옳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가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생각한 대로 따라오느냐? 그렇지만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동전을 하나 주머니에 넣는 것처럼 가졌느냐 가지지 않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라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진 성도. 저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분은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상대가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늘 입에서 불평과 원망만 한다면 언제쯤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가족 안에서도 언제 하나님께서 좀 저 마음을 붙들어 줄까? 그런다고 그걸 말하면 상처가 되고 싸움이 되고 전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저런 결정을 하는 걸 보면, 저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그를 붙들어 주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을 우리가 상대가 느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걸 끊임없이 들어봤고 아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과 갈등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 이거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예수님의 생각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들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뭘 어떻게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돈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또 열심히 노력하고 선교의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먼저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성경 보다가 어느 날 들어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생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이제 살아갑니다. 이런 부분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는
귀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쉽게 할게요. 뒤집어서 한다는 겁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참 대답하기 껄끄럽고 혹시 우리 가족이 들을까봐 겁도 나고 그런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과연 예수님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면 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구나, 이걸 구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가?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는가? 이걸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2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그 현상을 우리의 삶에서 찾아본다면, 나도 그런 마음들이 종종 찾아와요. 나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헷갈려하고 또한 고민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내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이 찾아와 있다? 예수님의 마음이 찾아와 있다.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뒤집어서 거꾸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 그러면 또 이제 한 번 더, 그래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임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늘 입에서 뭘 얘기한다? 그렇죠. 간단한, 우리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하는 딱 하나의 첫 번째 방법은 내가 감사하나 감사하죠. 돈 많으면 감사하고 돈 없으면 감사 못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내 입에서 감사하다, 참 고맙다. 어저께 우리 우유석 분이 어른들한테도 그거 보내드렸어요? 인터넷이 안 되시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이 아주 좋은 걸 보내드렸는데, 이따 오후 예배 때 제가 잠깐 그걸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이 살면서 남자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 강사에 의하면은 우리 윤 권사님이 부인한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슨 말 듣고 싶었어요? 우리 김광복 권사님이 신 권사님한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이 듣고 싶었어요? 고맙다는 말이지. 부인들이 남편한테 고마워.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된다는 게 어떤 강사의 얘기예요. 근데 참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그 말이 잘 나옵니까? 이상하게 안 나와요. 이상하게 안 나오는 게 여자분들의 속성입니다. 그럼 여자분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은 뭐죠? 고맙다는 말? 아니, 그렇죠. 사랑해. 왜 젊으나 나이 드시나, 그쵸? 이춘자 권사님? 우리 윤 권사님이 사랑해 마누라 그러면 그냥 그걸로 좋지요? 근데 남자분들이 그 말이 잘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밥 줘, 청소해, 뭐 해줘, 이런 말은 잘해도 사랑해, 이 말은 참 안 나오는 게 남자분들의 특징일 수 있다. 그게 보통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나온다 입에서? 감사라는 표현. 감사.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이 이 우리의 삶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다, 돌아가셨다.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만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건 남들 할 줄 모르는 능력을 보여주거나 남들은 기도 30분 하고 다른 사람들은 1시간 하는데 나는 10분만 해도 짜자자자 뭐가 떠올려주고 이런 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을 만나고 하나님이 역사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이 들립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안 들려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귀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믿겨지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은혜 주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 더 전진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 예배를 받으시는지 진짜로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시는지 이것도 헷갈리는데 그런 분에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직분도 허락하시고 저를 사용하신다는 그 모습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가족, 눈에 보이는 이웃,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가족과 이웃과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는 마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이나 우리의 자매나 우리의 형제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게 하게 할 줄 믿습니다. 제사하러 갔다가 이 사람들 제사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들과 멱살 잡고 싸우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너희들하고 절대로 앞으로 상종도 안 해. 그렇게 관계를 끊는 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과거에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상처를 주는 일들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서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온다? 감사하다.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 아예 목사님, 내가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너무 외롭거든요.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아프거든요.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찾아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셨지만 철저히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배고파했고 또한 그리워했고 아파했고 또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성적을 가진 그런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삶 속에서 감사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감사가 식사를 앞에 두고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 광야에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와서 그걸 내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먹을 건데 이거 선생님 드시고 그냥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져왔을 거예요. 안드레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혹시 먹을 거 있는 사람 손 드세요.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기적을 보여줄 겁니다. 매직 마술을 보여줄 겁니다. 자, 갖고 있는 거 다 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다수 안 갖고 있다가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거 내놔가지고 그걸로 자 지금부터 매직 쇼 그러면서 쇼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 주어진 그날의 식량 그걸 가지고 온 그 어린아이의 헌신
예수님은 그걸 보고 그때 뭐 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멋진 마술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랬나요? 뭐 하셨죠? 감사하셨어요. 감사의 기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절대로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닙니다. 근데 감사했어요. 그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는데 왜 감사했죠?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2만 명을 앉혀놓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불러줄 거다 이걸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먹을 게 부족해요. 하나님 더 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때 그분은 늘 똑같이 감사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만찬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다 마가의 다락방에 불러놓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셨죠? 축사하셨다. 감사, 축사라는 건 축복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며칠 있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 사실을 받아들였고 또한 그 사실이 앞으로 진행될 거예요. 마지막 식사예요, 제자들과.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면서 이 떡은 내 살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이 내 피다. 이러면서 제자들을 하나하나하게 나눠주는 그 상황들이 예수님이 감사할 상황입니까? 아니면은 원망스러울 상황입니까? 삶의 위기 앞에서, 삶의 죽음 앞에서 그분은 감사하셨습니다. 왜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믿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니까.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들, 우리가 너무 외롭고 슬픈 그런 모든 상황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세요. 제가 오늘 저녁 때 월남에 가서 이제 선교사님과 또 어떤 일들을 좀 해야 되는데, 선교사님 사모님이 뭐 좀 사다 달라고 해달라고. 솔직히 제가 그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막 준비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이런 불평을 탁 털어하고, 그리고 조용히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거, 내가 달라는 때도 너는 그게 싫니? 아니 그건 하나님이 달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살면서 필요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제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동안 그분들을 섬겨오고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내가 살아왔는데 그걸 그분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었는데, 그분들에게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했는데 내가 왜 이런 마음을 먹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결을 했어요. 과연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마음들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조차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는 하나님 감사. 제가 거기 안 살아서 감사합니다. 저 거기 가서 며칠 있으면 아주 힘들어요. 그냥 얼마나 습도가 높고 막 이런 그런 그 환경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지난번에는 여행을 갔지만 여행 갔을 때도 힘들더라고요, 실은요. 먹는 거는 하여간 제가 뭐든지 잘 먹어서 괜찮은데 이 눅눅하고 습기 차 있는 그 선교사님 집에서 하루가 같이 이렇게 있는데 막 답답해서 어떻게 못 하겠어요. 에어컨을 틀어놓을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니까 축축하죠, 눅눅하죠. 하나님 저 한 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저는 여기서라도 그 일하면 제가 감사합니다. 아니 불평과 원망이 또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뭐로 바뀌어요? 감사로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은 딴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뭐 하게 된다? 감사하는 가정을 주시고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안에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할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 올바른 것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들, 이것도 너무나도 큰 감사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 감사할 줄 모르는 모습들이 치료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해야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뭐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뭐 하는 모습으로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게 기도가 내 삶에서 불평, 누군가 원망스럽고 그러면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 마음 찾아와서 감사하는 마음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 제목으로 세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뭐가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기도 참 어려워요. 근데 14절에도 이야기하면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의 삶에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제가 12월 10일 날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제 나름대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늘 제 삶에서 기도 제목이고 고백이에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과 제 지식을 가지고는 제가 부흥회를 간다는 계획과 부흥회를 한다는 일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까? 못하고 있었습니까?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전혀 준비하지 않았고, 그리고 제 자신이 생각할 때 최소한 부흥회 가려면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고 그거에 합당해야 나는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이게 인간의 생각이었구나. 내가 생각하는 목사의 기준이고 부흥회의 어떤 기준일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옳고 그름의 구별을 하게 됐어요. 거기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지금 거기 몇 명이 모이는지도 모르고 교회 현상이 어떤지도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일부러 저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의 상황이나 그 교회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조차도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단지 교회 이름과 감리사님 이름만 알고 있어요. 어떤 일들이 진행될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지금 2주 동안 지금 열심히 준비해놨어요. 원고는 지금 다 끝났어요. 이제 베트남 가서 교육하고 와가지고 다음 주간에는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그 원고를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냥 그 뜻대로 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뭔지 잘 몰라요. 아직 이제 기도할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제 계획과 제 생각과 제 준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했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저는 순종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도들을 준비해서 최고로 준비하고 있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받아들이니까 구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제 삶에서 지금 어떤 시간을 투자하고 어떤 시간 속에서 준비해야 될지
제가 끊임없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이번 주간에 제가 해야 될 게 뭔지, 이것보다 저걸 해야 될지, 이거 해야 될지, 이런 기준들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간부터 성도님 교회 와서 일하시고 막 그래도 저는 막 사무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이럴 때가 있는 게, 지금 저에게 지금 다급하고 필요한 건 지금 그 일들이 참 중요하다. 예, 구별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올 때 다사다난하고 정신없고, 야, 내가 오늘 뭐 하면서 살았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충족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자꾸 망가지면 우리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제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요. 4차원의 세계가 3차원의 세계에 끊임없이 영향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그 설명 나중에 다시 한번 할까요? 다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면서 할까요? 예, 제가 4차원의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3차원의 세계에 끊임없이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 영적인 분별력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또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에게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조금 걸려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판단받을 일이 없게 된다. 누가 판단하지 못한다. 참 신나고 즐거우면서도 조금 이 부분에서 걸리는 게 많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판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삶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려니해요. 근데 판단을 받지 않게 된대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판단을 못한대요.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 때문에 헷갈리고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나 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미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 이 말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들이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네.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지 않게 됐다, 판단을 받지 않는다 라는 말 때문에 내 삶에서 전혀 사람들이 저 목사가 왜 저래? 저 사람 권사인데 왜 저러지? 저 사람 장로인데 왜 그러지? 이렇게 된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데, 이 부분은 누구의 마음이 지배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지배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과 사단이 주는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갈등과 싸움이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마음 주는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일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단이 주는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착각하고 이걸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불상에 가서 빨간 페인트로 십자가를 칠해놔라. 또 가족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하면 안 되니까 그 가족들하고 싸움을 하는 한이 있어도 거기에 참석하지도 말고 그 사람들하고 절대로 어울리지 마라. 이런 것들에 대한 종교적인 잘못된 틀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과 끊임없이 전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을 지배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직접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싸우고 이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군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 저들이 어떡하다고요?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 뭐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축복해, 나를 사람들이 대접하지 않는다는 그런 목적 때문에 누군가 불편하고 원망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 삶에서 가득 채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분쟁과 원망과 미움과 다툼이라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의 삶에서 만나지 않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찾아와서 갈등과 번민과 혼란을 갖고 계시다면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자, 이것도 뭐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삼키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합시다 그러면 무슨 기도해야 되죠? 요즘은 우리 성도는 이제 헷갈려가지고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기도하고 뭘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제가 하도 그런 거가 아닙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런 기도도 못하겠고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텐데 제일 첫 번째 감사하지 못하는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판단하는 부분들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여서 불평과 원망과 또한 미움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님의 마음들로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을 같이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4차원의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에도 안 들립니다. 어느 날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여기서 그래 내가 들었다 이런 대답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시원시원하겠어요. 전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하나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나타납니다. 들리지도 않는데 저렇게 어렵고 저렇게 상황이 지금 어려운데 저렇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텐데 어떻게 저 상황에서도 별 희망을 잃지 않고 저게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이웃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그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예,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을 삼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끊임없이 서로에게 투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삼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굉장히 손해볼 것 같은데, 굉장히 희생할 것 같은데, 굉장히 없어질 것 같은데 진짜 없어지는지, 진짜 손해보는지, 진짜 고통스러운지 해보자고요. 그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속에 이제 주님이 채워주는 은혜가 지배하도록 붙드셔서 먼저 내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끊임없이 판단의 모습 속에서 올바른 판단 그리고 주님의 생각들로 우리의 삶이 영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나하나 완성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